종말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들 오늘 13번째입니다. 참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내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그 일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자신도 무슨 일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내가 오늘 내 삶의 마지막이라는 것 때문에 먼저 해야 될 일들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을 보면 특별히 많은 일들 속에 염려와 근심의 일들이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고 나는 오늘 주님 오시면 부끄럽지 않은 그 믿음으로 서 있기 위한 몸부림을 여러분이나 저나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설상 우리가 알아도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일들이 없기 때문에 복종하는 그 자리에까지 가지 못하는 현대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성도나 교회는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그 구원을 우리에게 담보해 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많은 것을 꿈꾸지만 이 종말론적인 신앙 가지고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어떤 교회든지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담아내는 세상적인 기관에 불과한 것이 바로 교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교양인들도 다 읽어요. 그들도 그냥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도 교양처럼 다 읽습니다. 그러나 교양일 뿐 정작 하나님의 영이 담긴 그 말씀을 만나고 씹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구원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머리 가운데 담겼다면 이것은 내 심령 가운데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지켜내고 우리 스스로 순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 62년경 네로의 핍박이 한창일 때 네로는 향유를 즐기던 가운데 로마 시내에 방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덮기 위해서 평소에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대로 말씀을 먹던 그들을 향해서 이들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고 소문을 내면서 자기의 잘못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탓으로 이렇게 전가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더욱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16장으로 구성된 쪽복음이었던 그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하나, 이것 가지고 그들은 사람들 손에서 손으로 말씀을 나눠 먹으면서 그들의 그 믿음을 지켜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교회에 한 번의 어려움이 왔을 때도 마가복음 1장 1절 최초의 복음을 그들은 먹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시작이 그분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의 무기로 삼았던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 종말의 때에 붙들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재고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끊어지면 성도와 목회자는 다 전멸돼서 이미 이 땅 가운데서 둘째 사망을 경험한 자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4대 교회를 책망하기를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살았다 함의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실상은 죽은 자로다. 아니 육신적으로는 살아있고 교회도 드나들고 하나님도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4대 교회를 향해서 그들은 죽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까?
그들은 에베소 교회와 같이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이미 버린 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떠나 살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 자 같으나 이미 영적으로는 다 죽어서 우리가 이미 사단에게 우리의 영혼을 빼앗긴 채로 살아가는 그 현실을 질책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서 있는 자가 이끌어가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리더가 되고, 교회는 사람이 좋고 사람이 정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 헌신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줄 아는 그런 리더가 있을 때 교회는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늘 땅 교회는 이 원칙 위에 분명히 서서 마지막 때 말씀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갈망하면서 한 영혼 깨운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중에도 자는 영혼이 있다면 다른 때는 안 그래요. 제가 막 1시간 설교하는 거 혼자 설교하면 20분이면 다 끝나요. 근데 왜 1시간 걸려요? 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깨우냐. 왜? 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왜? 너희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 예배자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데, 성령과 진리신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이미 우리 예배 가운데 떠나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담기지 않으니까 와서 뭐 그냥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행하는 자이지 적당히 동거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예배하는 자지 일하는 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뭐 예배하자 그러면 다 일로 생각해요. 여러분 식사봉사 이번에 쫓아서 이렇게 했는데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너무 감사해요. 주차봉사 또 뭐 차량봉사 많은 봉사를 통해서 보이지 않게 교회는 세워져 가는데, 이 많은 일이 일로 끝난다면 우리는 그냥 세상의 일, 차를 나가서 월급을 받는 게 나아요. 그러나 이 모든 봉사조차도 하나님이 보실 때 예배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 예배뿐만 아니라 성도의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고 일상이 예배가 될 때 그 예배가 모여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간증이 있고 승리의 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17절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라고 하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단들에 대한 사도들의 경고가 무엇인지 이미 들은 말씀을 놓치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도 마지막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미리 저를 통해서 나누고 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리멤버라고 하는,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시 멤버, 공동체 일원이 되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 일인 동시에 그 일을 위해서 주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항상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 1장부터 쭉 가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생각나게 하라, 기억나게 하라. 왜요? 사도 베드로는 주님이 닭이 울기 전에 너가 3번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그는 기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마태복음 26장인가 76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제서야 그 말씀이 기억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더라. 누가요? 베드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만나고 사도가 된 후에 그의 삶 가운데 천천지한이 된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데 기억하지 못함으로 인해 사단의 앞잡이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의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그 일.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 절대 십자가 지러 갈 수 없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기억하는구나.
주님은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지 구원을 얻는데 인간적으로 죽는 그 슬픔, 그 정적인 일에 매달려서 주님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성령이 찾아오고 말씀이 임하게 되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들, 누구요? 그들은 우리가 저기 보면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4절 말씀 끝에는 뭐라고 얘기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 홀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인하는 자. 그런가 하면 6절이 또 중요합니다. 자기 죄를 지키지도 못하는 자. 그들이 이단이고 그들에게 넘어가게 되면 오늘날 성도도 이단이 걷는 그 길 가운데, 그래서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무너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과 같이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와 같은 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세상 만방의 수치를 품어내는 바다와 같은 자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조종되는 자들인데, 그들은 누구냐? 18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우리는 무율법주의자들이나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행하는 일들은 19절에 보니까 뭐죠? 그냥 그 공동체 안에,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분열을 시킵니다. 그런가 하면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령이 도저히 그 안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거짓 교사이기 때문에 다니면서 더 나은 것을 아는 척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이미 제자된 자들을 끌어내리는 일들을 하는 사단의 앞잡이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경고의 말씀을 한 이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의 이 가르침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들은 이 말씀이 그냥 여기 왔다 흘러가면 안 되고요. 성도는 이 안에 이 말씀을 저장할 수 있는, 신비에 새겨놓을 수 있는 그릇이 늘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은 일들 합니다.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랑도 하고 떡도 떼고 많은 일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일들이 다 주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될 때 그것이 주의 뜻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좀 이따가 보겠지만 그 일이 성령에 기반해서 말씀, 믿음 위에 서서 이루어지는 일이 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되지, 이것을 떠나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정적으로 향하는 일들은 그냥 사회복지단체가 하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들은 자유를 주면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마지막 때 좋은 교회나 좋은 목회자, 굿맨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가르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그린맨,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그린맨이 되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은 주님만을 향한 일편단심입니다. 정적으로 끌려서 세상에 한 발 딛고 걸어가며 타협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교인은 다 좋은 사람이다 라는 그 착각 속에 이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동조하다 타락된 길을 걸어가는 일도 오늘날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시대는 점점 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함대로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사사기의 시대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인간의 왕을 세웠지만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패망의 길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때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자기의 감정을 불발탄으로 만들고 주님의 말씀 앞에 꺾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절대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하늘 땅 교회도 그냥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쓰고 또 사용하지 기회를 줬는데도 말씀에 서지 않으면 세우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사야와 같이 고백하는 자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가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적당히 그냥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 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다 패역한 세대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저는 좋은 교인과 목회자가 누구냐고 저에게 질문한다면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죽을 줄 아는 자가 가장 좋은 목회자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살아가는 삶이 분명해요.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이 내 삶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속는 자입니다. 빛을 쫓아가지 않으면 다 거짓된 어둠 가운데 우리는 거에서 상처, 두려움, 많은 것들이 사실은 아직도 우리 가운데 빛 가운데 가지 못하도록 해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로 사단이 조종해서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 여러분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 14절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뭐냐면 한국 교회에서만 유행하는 시험에 들었다는 단어입니다. 이게 몇 교회 와가지고 왜 시험에 들어? 근데도 한국 교회는 그렇게 시험 들었어요, 상처받았어요. 이놈의 시험이고 어떻게 때려잡나 했더니 때려잡는 방법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네. 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4장 1절 읽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요? 정욕으로 쓰려고. 정욕, 욕심 다 뭐예요? 다 알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상처받을 수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사람인데 저는 상처 안 받겠어요? 다 키워놓으면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아니 저를 위해서 돈을 쓰고 다 해도 저는 목사님 위해서 10원 하나 쓸 줄도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시험에 안 들어요. 왜요? 그거 나 알아달라고.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했으면 너도 사람 새끼면 나를 위해서 얼만큼 해라. 이거 내가 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바라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어요. 그냥 주님은 아낌없이 다 준 거지 받으려고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자기 욕심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좋은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는 날마다 죽기를 갈망할 때 우리는 온전한 그 길을 갈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이 십자가 앞에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십자가는 날마다 죽기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교를 하고 뭐해도 다 물거품이 돼요. 선교 왜 나가요? 뭐 훈련 받아요? 그곳에서 내가 할 말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전략이 있어요. 그러나 가치관 이론들이 주님 앞에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 되지 않으면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그게 깨지면 제가 단기 선교 가봤는데 우리 안에 우리가 복음 전하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 쌈판이 나가지고 다요. 제가 여러분 깨달은 거 한 가지 있다니까요. 연인들은 한 곳에 가면 절대 안 돼요. 선교 갔다가 사단이요 얼마나 장난을 치냐면 이제 곧 다녀오면 결혼을 한다는 커플들도 전도사님들이죠. 100이면 100 다 선교지에서 깨져가지고 돌아와요. 희한하더라고요. 여러분 결혼하실 분은 선교 가지 마세요. 따로 가셔야 돼요. 거기 가면 인간의 본성이 다 드러나도록 사단이 막 얼마나.
그래서 피곤한데도 밤에 또 모여서 기도하고자 하고 아침에도 피곤해요. 그런데도 또 그곳에서 먹는 게 맞아요. 잠자리를 좋은데 제공해. 안 그렇다니까요. 그런데도 그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하고 하루 시작해요. 하다가 안 되면 리더가 뭐라, 너 저기 가서 차라리 기도해라. 너 가만히 있어라. 근데 그것도 막 분이 나가지고 막 나 도로 가겠다. 먼저 비행기 태워달라. 별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든지 예배든지 헌신이든지 봉사든지, 아니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모든 일은 다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내가 죽고 예수가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지금도 내가 살아나서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사단은 어떻게 돼요? 사단은 불순종하고 어떻게 해요? 겸손하지 않은 자를 사용하려고 준비하고 큰 눈에 불을 켜고 있고, 주님은 여기저기 어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있는지 찾아서 겸손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려고 지금도 하나님은 큰 눈을 그냥 불꽃같이 들어서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들을 열심히 살아도 순종이 없기 때문에 자기 출세의 이용도구로 삼고요. 심지어들은 목회자들도 이 말씀을 위험한 도구로 삼고요. 심지어는 이단들도 이 말씀을 이용하게 됩니다. 다 믿음 있는 것 같지만 맞으면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가 말씀이 있고 없고로 다 판명나는 것들을 보면,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만한 자리, 죄인의 자리에 가지 않는 유일한 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심기울 때 우리는 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많은 거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 열매 얻으려면 어때요? 좋은 땅에 떨어진 반만, 그 씨앗만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 삶에 형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냥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율법대로 준행해서 살면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형통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지막 때 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지금까지 여러분 19절까지 말씀에 관련돼서 설하고 우리에게 부탁했다면, 이제 20절부터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울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믿음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면 그저 깨끗한 믿음이지, 믿음 위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그것은 거룩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우리가 다 갖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금같이 나음을 입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조차도 나의 영달을 위해서 이 믿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냥 정계 그냥 많은 사람들, 국회의원만 한 40여 명 되는 교회에서 청와대 드나들고 대통령 두 분 모시면서 주일이면 가서 예배드리고 다 그런 그냥 높은 자리에 가서 다 봤어요. 연예인들 다 모이는 교회. 그런데 여러분, 그들조차도 그냥 선거철이 되면 그냥 교회로 막 오세요. 그래서 뭐 장로 달라고도 하시는 분들 있어요. 얼마나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이 믿음, 말씀을 이용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불순물이 없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오늘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청년의 때에 삶과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위에, 오직 예수 위에 세워질 때 우리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게 됩니다.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고 오직 말씀 위에 우리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본이 무너지게 되면 다 변질되고, 기초가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 다 우리는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빛과 소금이 되라는 이야기를 늘 우리 듣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원어에 보면 먼저 소금이 되고 그 다음에 빛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썩지 않는 역할을 감당하는 소금,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그냥 밟힐 수도 있는 이 소금, 이것이 세상에 누룩같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꾸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마치 자기의 이름이 빛나는 그것을 위해서 이 말씀조차도 혼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은 어떻게 임하나요? 빛은 내 혼자 빛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비춰줘야지만 빛이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데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차고 넘쳐서 내 삶에 비추기 시작하면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사람의 얼굴이 벌써 다르고 말을 하는 게 다르고 그 삶이 벌써 달라요. 저는 여러분이 빛이신 주님 앞에 그 빛을 체험으로 인해서 빛나는 빛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절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가만히 들어온 옛사람은 누구를 먼저 공격합니까? 그 4절 말씀에 누구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대로 끌고 갈까요? 저는 말씀에 거룩한 신앙이 위에 서 있지 않은 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는 자는 종교의 옷을 입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이미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 이단의 무리 앞에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작든지 크든지 믿음 생활 여기까지 왔는데 분명한 것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마지막 때는 이단의 종로로 사단의 종이 된다는 것이 우리를 경각시키는 하나의 이유입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병점의 한 교회가 겨우 개척해서 30년 만에 그 60여 평 되는 교회가 이렇게 건축됐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던 장로님이 그냥 그 교회 목사님과 대립돼서 나가게 되고 3년이 되던 해에 돌아오셔서는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네 장로님 우리 앞으로 잘해봅시다 하고 받아들였는데 그 주부터 계속 한 사람 한 사람 새로운 영혼을 전도해서 데리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천지 교인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목사님은 그것도 모른 채 우리 장로님이 크신 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직책이나 직분은 다 하고 재정까지도 다 맡겼더니 몇 사람 성도들이 찾아와서 기도한다고 모여서 이야기하는 걸 사진 찍어서 아 목사님이 그냥 저 성도님하고 썸씽이 났다고 이렇게 소문을 내는가 하면 재정에 들어간 이단 집사님이 이 교회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재정을 막 공구명령한다고 소문이 삽시간에 퍼뜨리게 되니까 30년 된 교회, 30년 만에 성전을 교회를 건축한 이 교회가 삽시간에 이단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신천지는 특별히 벌떼들의 추수 작전이라고 해서 그냥 뭐 사람들 흔드는 정도가 아니에요. 뭐 하는 거죠? 그들은 재산까지 다 가져갑니다. 그러나 더 가슴 아픈 것은 그들은 자기 교회에서 떠나서 이미 그들에게 포섭을 대서 이미 기성교회를 다니던 자들이 서 있지 못하므로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이지 그들이 뭐 쌩 사람이 어디 있다가 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그들도 우리와 한 멍에를 메었지만 그들이 거룩한 믿음의 말씀에 서 있지 않아서 그렇게 마지막 때 종로로 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와 같이 결정적일 때 말씀 위에 거룩한 믿음에 서 있지 않으므로 그가 그렇게 종로로 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은 자신을 거룩한 믿음에 세우려면 뭐라고 말씀하죠? 20절 끝에 보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 6절. 네.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 또 얼마나 가정사에 많은데 1세 되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려고 이렇게 열심히 그래서 그냥 나아가
사람들이 겪는다는 그 인간적인 그거는 욥 이상으로 저도 다 겪고 생명도 잃고 뭐 20년 동안 제가 한 해도 그냥 병원을 드나들지 않은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출산을 앞두고 제 아들조차도 첫 아이를 잃고 제가 그냥 교회가 갈라지는 틈에서 그 교회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다 협심증이 찾아서 제 생명도 다 잃고 알약 가지고 비상약 가지고 그냥 날마다 살라는데 다 내버리고 매년 가서 피검사하고 혈관검사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날마다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이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목양하고 이 평안을 전하기 위하여 신방하고 소통하는 그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냐면 제가 거룩하신 영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피곤해도 저녁이면 돌아와서 또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늘 기도하니까 어둠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이유가 없어요. 염려와 근심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일이 없어요.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기로 다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목회를 하고 나가는 것이지, 이게 되지 않으면 그냥 계산하고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새로운 이미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어떻게 될까 막 우리는 그것을 매여서 늘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라. 사망이 뭔데? 죄의 싹도 사망. 육신의 생각은 죄입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다. 싹이라고 하는 단어는 wage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되는데 그건 봉급이라는 단어입니다. 열심히 살아서 너 열심히 살았구나 하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에 봉투를 하나 줬는데 딱 봤더니 그 안에 사망이라고 써있더니, 그래서 내가 이게 이유가 뭘까 했더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육의 생각. 여러분, 말씀 가운데 거룩한 성령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사단이 순식간 건드는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고 금세 무너지고 자기 승질대로 자기의 여러분 절대 제 우리 탕 목사님 잊지 못하고 늘 제 신앙의 아버지로 성경을 한 거예요. 저도 일찍이 객지에 나와서 제가 그냥 통장님한테 가가지고 저 이 동네 사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제가 이 동네에서 무슨 일 생기면 통장님이 다 책임져야 되니까 내일 보충 수업비 가지고 해야 되니까 2만 원만 꿔주세요. 말이 돼요, 안 돼요? 통장님이 막 이러다가 그래, 우리 동네 누가 죽었다는데 안 된다, 2만 원. 제가 다음에 뭐 기회 되면 드릴게요. 통장님 안녕히 계세요. 아니, 야, 너 어디 살지? 통장님 그것도 모르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그냥 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내 혼자 살아남는 법을 일찍이 5학년 때부터 와서 배웠어요. 제 고집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살면 사는지 알아요. 다 이 고기 잡는 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걸로는 안 된다니까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애운 것이 하나도 없는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니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 동무들을 불러서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 동무들이 와서 다 놀라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 한 사람이 죽어지고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살면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고 거기에는 반드시 감동 이야기가 납니다. 하늘 땅 교회 들어오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오메. 주에 뭐라고 써 있어요?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하늘 땅 교회. 좋다. 그런데 또 어디에 볼까요? 자, 여러분, 감동에 목마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삶 속의 주인으로 초대하며 살아가며 신앙생활의 자유와 기쁨을 가운데 누리며 뭐를 만들어내는? 삶의 감동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늘 땅 교회가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삶의 감동을 이야기로 들려주는, 그게 뭐예요? 성경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굴복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맺힌 그 감동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서 언니, 나도 언니가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어 해서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요. 그게 정상이지.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전하니까 자기가 받은 감격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니까 감동이 되고
너도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감복의 역사가 있었다고요. 그런가 하면 삭개오가 너도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리라고 하는 구원을 얻는 삼중 감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애운 것이 하나도 없었던 자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 동무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보고 다 뭐예요? 놀라더라. 감동을 받으니 주님이 그를 축복하시니 그는 더 이상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성경 사복음서는 다 감동, 감복의 역사. 감복은 다른 게 아니라 구원받는 축복의 드라마로 다 끝나는 것을 보게 우리가 여러분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거 전에 우리 삶의 감동을 준비할 수 있는 성도의 삶. 그러려면 믿음 위에 손해보고 성령 위에 나를 먼저 세우는 이 일을 감당할 때 세상도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8절 볼까요? 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13절 14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예. 육신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그걸 죽여야만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서 빛 가운데 우리는 생명을 얻게 돼요. 아멘. 여러분 신앙 생활하기까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 안에 찾아온 이 죄의 근성과 이 본성 이거 걷어내는 작업 안 되면 아무리 기도해도 돌았으면 죽고 싶고 우울하고 힘들고 늘 그래요. 사단은 또 그건 노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완전히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내가 왜 지는지 내가 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는지 내 자신을 바로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순간마다 육신의 생각 가운데 매여서 우리 스스로 악을 향해서 어둠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속아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에는 조금도 어둠이 없나니 만일 스스로 죄가 없다 하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는 자다.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그거는 사단이 걸어놓은 그 덫에 내가 딱 걸려서 가는 거예요. 빨리 이 덫을 청산하고 빨리 이곳에서 내가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다니까요. 성도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고요.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즉각적으로. 나중에 깨달아서 하면 그것도 은혜지만 늦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할 때 그 말씀대로 그대로 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는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지금도 그냥 시간을 늦춰서 한 영혼이라도 베드로후서 3장과 같이 지금 더딘 것이 아니라 지금 속히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기다려주시고 참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가 교만하고 불순종하게 될까요? 성령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 27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요즘 뭐냐? 종말의 때 성도와 교회는 뭘 준비하냐? 말씀에 성령의 기도하면서 자신이 먼저 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 27절 여러분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이미 복음 성가를 통해서 부른 찬양입니다. 에스겔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네,
우리 같이 34장 맞나요? 네. 네, 아닙니다. 36장 26절 27절 여러분 빡빡 금을 거두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뭐를 두어서 규례를 율례를 지키게 한다고요? 내 영을. 영이 뭔데? 성령이라는. 여러분 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교회를 드나드는 신앙에서 여러분 절대 만족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순종했다 안 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냥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사단 앞에 성을 내거나 불순종하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하면 다 이미 우리는 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순간 우리가 성령과 24시간 동행하지 않은 증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빈틈으로 금세 들어와서 예배드려 뭐해? 아이 나 핑계거리는데 뭐 있는데 하면서 절대 믿음이 한 말도 못 가요. 초심 아무것도 모를 땐 차라리 믿음이 좋고 기쁘고 다 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말씀을 알고 뭐 알면 순종하지 못하는 건 뭐냐? 성령 가운데 받지 않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래서 여러분 하늘땅교회가 2월 달에 뭘 한다고 그랬죠? 캠프에 다음 세대. 지금까지는 모여서 순댓국 끓여 먹고 떡 해 먹고 뭐하고 그냥 가을 운동회 이곳에서 하고 또 말씀하고 특강하고 그냥 적당히 잡았다가 그냥 자다가 좋은 공동체 하고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번 2월은 각오하시고 제가 목사님한테 했어요. 2월 달에는 전원이 저녁 기도회 하지 않으면 아야 그냥 캠프 그냥 오는 사람만. 왜 그러냐면 거듭나지 않고서 여러분이 뭘 하나님의 일을 해요. 정말 여기에 있는 젊은이들도 바로 알아야 돼요. 여기 앉아있다 해서 주의 일들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충만해야지 하나님의 일들을 해요. 제가 제 자신이 하루에도 만갈래 천갈래 막 갈라져요. 그냥 월요일날 갔더니 그냥 다리가 붙지 않았다는 것도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어머니가 가끔 그냥 우겨서 월연에 있는 고향 집에 가시겠대요. 그래서 그냥 엄마 좀 안 가면 안 되나 했더니 소새끼 핑계대요. 그래서 난 그런 줄 알았지. 그래서 겨우 업어서 모시고 갔더니 막내 동생 방을 계속 열었다 들었다 가요. 아이고 우리 명아기를 납골 땅에 보낸 날이 바로 그 날이었는데 나는 형제로 내가 사랑한 동생이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다 알지 못했어. 어머니는 그 아들이 보고 싶어서 그놈이 생각나서 기억하고 있다가 낫지도 않고 걷들 수도 없는 제가 그걸 보고 운전해서 오는데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내가 차라리 목회자가 아니고 저녁에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어머니랑 종일 좀 어디 여행도 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막 몰려요. 그러면 하루에도 만갈래 천갈래 달라지는 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제가 세상 풍파에 나가서 여전히 여러분같이 살다 온다. 직장이 여긴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는 그곳에 가서 여전히 그 사람 신방 갔다가 문전박대도 당하고 저도 다 당하고. 그래도 여러분 이 길이 기쁘고 감사한 건 무엇이냐?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누가 조종하고 누가 움직이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마음을 먹고 그렇지 내가 돌아가야 되고 나는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인데 내가 돌아가야지. 내가 그곳에 가서 무릎 꿇어 어머니 제가 가서 기도할 테니까 어머니 힘내시고 여기 계세요 라고 저도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안 되면 사단이 와서 우리 마음을 깨까불듯 그냥 까불어서 이 안에 있는 은혜도 금세 그냥 다 날아가게 만드는 걸 하루에도 수십 번 저도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그 훈련 속에서 1세대가 더 단단해지고 더 단단해지면서 하나님만 보게 하시는 훈련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21절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세상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젊은 남녀가 어느 날 남자친구가 생기면 여자들은 뭐 100% 그렇게 리더고 반주하고 열심히 했는데 제가 개척하고서 보니까 그냥 형제 따라가요. 그래서 제가 개척 초기에는 무슨 두려움이 있었냐면 형제가 오는 게 두렵더라고요. 왜? 여자 목회는 그렇게 잘돼. 청년도 여자 청년만 돼. 그냥 뭐 이렇게 재밌는데. 아니 다 일꾼만 들어는 삽시간에 뭐 서울에서 그냥 좀 바닷물 먹은 애들이 와가지고 있는 척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혀 불리면 우선 이 무지랭이들이 그냥 오빠야 나도 모르게 뭐 밤에 어디가 데이트하고 뭐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 부모가 전화와서 목사님 왜 새벽 2시까지 우리 애 일을 시키냐.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저는 가정을 잘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저녁이면 집에 가라고 했는데 아이고 온지 그냥 한두 달도 안 된 자매랑 바람났는지 형제랑 바람났는지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봉사도 안 되고 그냥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랑을 쫓아서 가는 게 인간의 심리라는 거죠. 엄마면 족하다고 했던 게 군대 갔다 온 아들이 엄마 곧 딸아 하나 생겼더니 눈이 휙 돌아가지고 엄마는 그냥 그 큰 집 마련하냐고 너무 애썼는데 50평 되는 그 집은 엄마만 지켜. 남편은 어느 회사에 상무되니까 등산모임 다 갔지. 아들이 이제 가시나 하나 생겼다고 그냥 곁에 엄마만 50이 넘어서 혼자 이게 뭐나 하고 그냥 찬밥 맨날 끓이니까 그제서야 내가 누군가 하고 물었는데 대답을 못하고 내가 누구의 모르만 평생 살았다는 그 원망이 찾아오니까 우울증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먼저 잘 서있어요. 오늘 말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야 돼요.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긍휼을 그 긍휼도 다른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기다리시는 그 긍휼들 우리도 기다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 위에 거룩한 말씀 위에 거룩한 신앙 위에 세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영생을 빼앗깁니다. 세상 염려 등심에 영생을 다 빼앗긴 채 살아갑니다. 종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도 부족한데 사람의 일에 몰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냥 신앙인이 있고 자연인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자연인처럼 그냥 살아갑니다. 무얼 먹을까 무얼 입을까 종일 그 생각 그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다 뺏겼다가 주님 앞에 다 나 지쳤습니다. 주님 나 잡아 드세요. 이러고 오니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일상 아니 내 일터가 다 하나님의 선교지고 예배지가 될 때 우리는 그 은혜 가지고 뭐 해야지. 목사님 나 좀 회복시켜 주세요. 저도 다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성령에 떠나 있으면 우리의 마음과 삶이 벌써 달라지고요. 우리의 마음의 온도가 달라지고 거친 말이 나옵니다. 우리 자신을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단들이 그 안에 있는데 오늘 22절 23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만 그 이단된 자들까지도 긍휼함으로 우리가 바라보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만 살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은 순종의 자리에 가서 행함까지가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이지 우리는 그냥 구호처럼 그냥 내 확신에 빠져서 난 믿음, 나 이 정도면 믿음 생활이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제가 왜 교회를 알아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여러분께 말씀합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를 다니라고 해서 교회를 다니라는 걸 마치 교회 와서 봉사하고 뭐하고 일로서 많이 하면 좋은 신앙인 것처럼 칭찬을 받아요. 헌금을 많이 하면 좋은 성도인 것처럼. 여러분 그것도 다 우리의 덫입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 앞에 호람대우의 신앙 가지고 오늘도 그분 앞에 예배하고 그분 앞에 헌신하고 그분 앞에 예배하고 그분 앞에 사랑하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 때문에 구원을 얻는 긍휼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이지 나의 어떤 공덕과 선행과 열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는 게 아닌데 자꾸 한국교회는 뭘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뭘 많이 하면 마치 구원을 얻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그 구원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기는 어디 계시냐고 권사님 장로님이 막 쌍욕을 하는 거를 제가 54명 장례식 치르면서 별별 죽음을 다 봤다니까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예정하셨다고 하시는 믿음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만 바로 잡혀야 됩니다. 우리의 과정이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지 참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말씀과 복음이 있을 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됩니다. 한때 중세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그리스 철학에 빠지고 마니교에 심취했던 자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암브로스 주교를 찾아가 자기 아들을 그 이단으로부터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주교는 지금은 어거스틴의 마니교에 너무 빠져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다면 아들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였고 어거스틴의 가슴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을 주심으로 그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게 됩니다. 잘못된 인생도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다시 서게 되면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다시 세우게 됩니다. 일평생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늘 땅 교회와 부모가 되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부모의 이 기도 소리를 듣고 자녀의 미래가 열려지는 하늘 땅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결국 방랑하던 어거스틴에게 그날 주님이 찾아와서 하셨던 말씀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와 닿아서 그것이 참이 되기 전에는 우리도 온전히 섰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특별히 올해 부탁드리겠는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말씀 하루에 3장 읽으면 성경 통독할 수 있습니다. 다 맞춰서 연말에는 정말 다 우리 온 성도가 말씀 읽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거룩한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